어릴 때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장례식을 기억합니다. 60년대 아주 말이었던 69년도라고 기억되는데요. 할아버지는 중부권 최초의 교회인 묵방교회, 우리가 성지순례를 중부로 가면 이 교회를 꼭 한번 들리고자 하는데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것을 작사하신 민노아 선교사께서 세운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장례 예배 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렴풋이 예배를 드린 후에 관에 붉은 십자가 관보가 덮이고 상여가 나갑니다. 만장이 앞서고 꽃상여를 메고 구슬픈 상여꾼들의 소리에 맞춰서 우리 자손들의 울음소리가 정말 온 마을을 뒤덮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은 슬픔이 이에 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시는 중이셨죠. 나인은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 마을을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 행렬이 마주친 것이죠. 예수님 행렬과 장례 행렬,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그 모습을 12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에 시작. 성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 한 여자가 상복을 입고 처연한 모습으로 상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름도 없이 과부로 불리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아마 얼마 전에도 이 상여를 뒤따랐을 것이죠. 바로 남편의 장례 때입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지금 상여에 누워있는 외아들이 상주 역할을 했을 터이죠. 그 이후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 성경의 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 비롯해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이 그렇게 버거웠지만은 그 아들이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아들이 희망이요 운명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 어떤 이유인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기구한 생도 끝난 것 아닌가 뒤따르는 모두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실로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께서 그곳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성경의 큰 주제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 옛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성탄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톨이 삭개오에게, 목말라 하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절망으로 살던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에도 십자가의 실망에서 갈릴리로 낙향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 절망한 그 자리로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13절이죠. 13절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사. 한번 따라가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사 혹은 측은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데요, 이 말씀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하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어서 울지 말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해요. 제가 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한번 꼭 한번 따라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8글자나 돼서 좀 긴데요, 다른 단어는 뭐 샬롬도 우리가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단어에 깊이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가진 스플랑크 톤에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애에 해당합니다. 창자의 장, 창자 내장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와 간장이 녹아서 타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단장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끓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단장에 애간장이 녹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자들을 향해서 왜 이 병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두었느냐? 왜 가난에 찌들어 사느냐? 왜 그렇게 못났느냐? 탕자? 간음했어? 왜 그랬느냐? 왜 그 짓거리 했느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불자를 길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다시 1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어째 불자를 길게 안 하는 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즈마이라는 말이 복음서에만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를 볼까요? 한번 띄워줄까요? 몇 개만, 한번 12가지가 그 가운데 주께서 무리들을 만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그들의 눈을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두 소경 바디메오 비롯해서 소경이나 병자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또한 마가복음 8장에 마태복음 8장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말씀.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이 나와 함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벳세다 들녘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아멘. 여기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즈마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가서 무슨 짓거리 했느냐, 그 돈 다 어쨌느냐 캐묻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사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주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즈마이 이 단어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벳사다 들녘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를 주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스플랑크니즈마이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을 통해서 주께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 애끓는 마음이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4, 15절이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모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끝내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해요. 성도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다시 할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무슨 행위가 있었나요? 전생에 나를 구했나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 동안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행위가 있었는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적이 있는가? 아니죠. 탕감 받기만 했죠. 100데나리온 그 작은 것조차 탕감해 주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도 그저 우리는 이 말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가운데 천국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불쌍히 여김을 주지 아니하면 불쌍히 여김이 없는 심판이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6.25 전쟁 때, 우리 6월이 6.25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복하게 살던 홀트 여사 부부가 있어요. 우리 유명하죠, 홀트 아동복지. 홀트 여사 부부가 전쟁 고아들의 비참한 삶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마음의 감동과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부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돼 주십시다. 홀트 여사 부부가 결심을 하고 한국의 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합니다. 당시에 미국 법으로 하면 위법이에요. 입양을 하되 2명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를 입양해서는 안 되도록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비참한 전쟁 상황을 안 당시에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이들의 입양을 무제한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입양 사업이 홀트 아동복지, 홀트 국제아동복지회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홀트 여사에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국 고아를 입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이 한 명이 정말 이 아이들을 내 새끼라고, 내가 난 새끼라고 그렇게 기른 것입니다. 아이 중에 한 명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유전병이라는 것이 진단이 나왔어요. 유전병이다. 의사의 그 진단을 받은 홀트 여사가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되물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병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실은 내가 난 아이가 아니죠. 가슴으로 난 아이, 입양한 아이라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내 아이로 키운 것이죠. 스플랑크 니즈바이, 그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의 그 이야기를 좀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곤충이나 벌레들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장난삼아 개미를 밟거나 파리를 잡아 내 패대기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날개나 다리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다룹니다. 물론 모기같이 나를 쏘는 이런 놈들은 그냥 잽싸게 잡죠. 그 정도뿐이 안 되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가끔은 길을 가다가 선한 마음이 용솟음 칠 때는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제 방에, 제 집이나 제 사무실, 교회 안에 벌레나 곤충들이 들어오면 제 나름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본, 목사의 모습을 본 일꾼들이 적지 않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첫째, 벽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때를 기다린다. 둘째, 컵 같은 것으로 잽싸게 덮어서 일단 컵 안에 감금한다. 셋째, 종이를 컵과 벽 사이에 살짝 집어넣어서 컵을 벽에서 분리시킨다. 넷째, 종이로 막고 있는 컵을 밖에 나가 곤충이나 벌레를 놓아준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 방에 들어온 벌레는 제가 퇴근하고 문을 닫으면 갇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막막한 감옥이 될 것입니다. 저 홀로 칠흑 같은 밤을 지새하겠지요. 급기야 다음날 아침 사체로 만날 때가 많습니다. 좀 불편해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쌍해서입니다. 그 벌레도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닐까.
그 곤충도 집에서 부모가 애타게 기다리는 자식은 아닐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일하러 나온 남편 땡벌은 아닐까? 지난 주간에는 컴퓨터 모니터 안에 좁쌀보다 더 작은 벌레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환한 모니터 안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당황해야 될까요? 제가 그걸 빼내려고 아무리 모니터를 두드리고 막 흔들어도 나오도록 유도하는데 출구를 찾지 못해요. 계속 왔다 갔다. 어떻게 했을까요? 급기야 모니터를 송곳으로 때려가지고 모니터를 열어버렸습니다. 뜯었어요. 그 와중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한 것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엄마 곁으로 가거라. 다시는 집을 나오지 말거라. 조한 엘리자베스 록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예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지만 인간에게만 있을 것 같은 삶의 모습, 감정, 애환들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해요. 알면 사랑한다. 알면 사랑한다.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아무리 돌에 맞아 싼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 알고 나면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끝내는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 돌아봅니다. 6월은 민족을 생각하는 달인데요, 오늘은 6월 10일 60항쟁 31주기입니다. 이번 주간 또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우리 한번 우리에게 선거가 있고 북미 회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 목사님 감상적이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과 북미가 마주한다면 정말 그때서야 우리 한반도에 참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방법 외에는, 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는 이 땅에 참된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과 마음이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해지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로 가득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 서로 갈라져 벽을 쌓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방 안에 들어온 벌레처럼, 모니터 안에 갇힌 미물처럼, 한여름 뜨거운 땅바닥에서 몸부림치는 지렁이처럼, 사람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가 친구이든 원수라 할지라도 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내 몸의 중심, 머리가 중심일까? 심장이 중심일까? 어떤 분이 말해요. 아픈 곳이 중심이다. 아무리 그곳이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몸의 한 부분인 것 같지라도 그곳이 아프면 온 몸이 다 그곳을 향합니다. 내 손톱 끝에 작은, 신경도 안 쓰는, 평소에 관심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생인손을 앓고 있다면 온몸의 신경이 거기로 갑니다. 그 아픈 곳을 위해 온몸이 감싸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병이 낫습니다. 건강한 몸이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연약한 지체에 관심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항상 약한 자 편입니다. 91마리 쪽이 아니라 70양 한 마리 쪽에 가 계십니다. 사실 70양 한 마리는 착한 양이 아니에요. 목자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양입니다. 말썽쟁이 양, 따돌림을 받는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 양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캐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 양을 찾았노라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불며 들녘을 가로질러 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유치부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불이 난 이후로 다시 도배도 하고 장판 깔고 해서 유치부실이 새로워졌습니다. 유치부실 입성을 앞두고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과 함께 유치부실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불탄 냄새가 약간은 이렇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면 정말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득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불낸 아이 말입니다. 그 아이는 잘 있나요? 이젠 교회를 못 드리게 단돌이 했는데 그 아이에게도 한 가지입니다. 불쌍한 아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목회자로서 곤혹스러운 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메말라 갈 때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야, 그 마음이 흘러 넘쳐야 어떤 허물이 있는 자라도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참 좋은 선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메말르면 목회 때려쳐야 되죠.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내게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식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여기 잘잘못을 따지고 칼을 들이댄다면 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스플랑크 니즈마이,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커져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그 마음이 커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가장 큰 명령을 이룰 때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자 복이 있습니다. 저는 목자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플랑크 니즈마이, 작은 미물이라도, 작은 자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그리운 날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는 인생, 그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